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또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들은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성경 강연에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셔서 또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임이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짜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여기에 보면 우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송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그것을 가리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럼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확실한 증거이냐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자, 진짜 신이라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진짜 신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진짜 신이라면 우리들에게 복을 내릴 수도 있고 화를 내릴 수도 있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가질 수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려봐라. 화를 내려봐라. 이것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우리 인류의 역사 전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다고 하셨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지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역사학자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기록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그 역사 이야기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국한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인류의 역사도 있어요. 그것은 추측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역사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일어난 사건들만 가지고 기록된 역사 이야기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이야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역사 이야기,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이야기까지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 일어나서 역사로 기록된 실제 역사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지금 이제 알아보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부터 인류 역사의 처음서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조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또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바로 처음 사람이 살던 곳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셨다. 근데 그곳이 에덴이라는 동산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곳이 진짜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말씀을 근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실제의 강 이름, 실제의 산 이름, 실제의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치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강이 흘렀대요. 근데 몇 개의 강이 흘렀냐? 4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강의 이름을 정확하게 실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첫째 강의 이름을 비손,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을 기혼,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4강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 비손강, 기혼강, 그리고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도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지도책을 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지도책에 이 강이 흐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라크, 중동 지역이죠. 여기 시리아. 그런데 이쪽에 바로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하고 강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몇째 강의 이름입니까? 예, 4번째 강의 이름이에요. 실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앞에 하나의 강 이름이 또 나옵니다. 무슨 강이요? 티그리스 강. 그런데 아까 네 강의 이름 속에 티그리스 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없었냐 하고 보니까 여기 보면 셋째 강 히데겔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잘하는 영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과? 사과 아시죠? 예, 사과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애플. 그죠? 이건 다 아시죠? 사과는 애플. 그럼 애플하고 사과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영어로 이야기한 거죠. 즉, 요 세 번째 강 히데겔은 히브리어로 히데겔. 그런데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그럼 요 두 강은 같은 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도책에 있는 이 티그리스 강이 바로 세 번째 강 히데겔이다.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있죠? 그러면 이 성경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강이 몇 개 흘렀다고요? 4개 강. 그런데 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음 강은 안 보여요. 그럼 두 강만 보이면 이 성경은 몇 프로 믿을 수 있어요? 50%밖에 못 믿어요. 그럼 50% 못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이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지도요. 이 지도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도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언제적 말씀이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어요. 근데 언제 이를 기록했느냐? 3,500년 전에 바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3,500년 하고도 몇천 년이 더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지도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몇천 년이 지났다. 자, 이 안양에 한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모습 아니겠죠? 그러면 이 안양에 50년 전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은 한 500년 전은요. 그런데 이 지도에서 3,500년 하고도 몇천 년 전에는 이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대요. 근데 3,500년 하고도 몇천 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나머지 두 강도 있을 거다. 그 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보이는 강을 어떻게 찾아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발달된 기술은요. 안 보이는 땅 속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안 보이는 갈비뼈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로 찍으면 돼요? 엑스레이. 그러면 이 땅도 한번 엑스레이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엑스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 속을 찍어본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티그리스 강은 이렇게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강이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 거다. 한번 그 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레이더를 통해서 지금 땅 속에 혹시 그 보이지 않는 두 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콜롬비아호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레이더로 여기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사진은 지금 흐르고 있느냐, 흐르지 않느냐, 이건 몰라요. 그러나 강줄기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레이더의 속성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바로 네 번째 강, 유브라데스 강 여기 있죠? 근데 그 강줄기가 여기 꼬불꼬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세 번째 강, 티그리스, 히데겔강, 여기 꼬불꼬불꼬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강의 흔적이, 여기에도 강의 흔적이. 자, 그러면은 두 강은 지금 흐르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여기는 강줄기만이 레이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됐어요. 그럼 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내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게 비송강이고 어느 게 기온강입니까? 우리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속으로 내려간 두 강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이 성경의 말씀대로 실제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이 이거였어요. 17절에.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나무를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까지 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 실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다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자,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꼴꼬닥 죽었냐? 그게 아니죠. 예, 여기에서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보면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게 된 거죠.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 여자들은 이제 임신을 합니다. 잉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을 때 엄청난 수고를 하죠. 그것 또한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형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바로 남편의 다스림이 들어오는 것이 여자에게는 가장 힘든 형벌로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뭐냐? 종신토록 일을 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이제 죽음이 찾아올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여자는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갖게 되고, 남자들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병들어가고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결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곳을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함께 하려고 만든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가서 너희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애굽 왕에게 너희들 망할 거다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망하느냐?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비유로 들어준 거예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서 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망할 거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나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이 에덴의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에덴에는 아주 울창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들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곳에 흘렀던 두 강도 같이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또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자, 여기를 보시죠. 이곳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사막이에요. 모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곳에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거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거의 50%가 넘는 석유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지금 사막이잖아요. 자, 이곳이 바로 누군가가 여기에 삼각형의 모양을 표시해 놨어요. 근데 이 삼각형의 모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석유를 뽑아내는 곳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꼽으면 석유가 다 나오는 곳처럼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사막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이곳이 석유를 뽑아내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다 황량한 사막이에요. 근데 석유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석유가 만들어지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재료는 나무들이나 아니면 생명체의 시체를 통해서 이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매몰된 곳에 압력과 열이 가해지면 그곳에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막밖에 없지만 그 많은 석유가 나올 정도라면 그 재료가 옛날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급격한 사건,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매몰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재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으로만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래서 그 많은 석유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나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곳에 다른 자료에는 보면은 석유 생산량의 23%, 그리고 매장량은 75%를 차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나무라면요. 자,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는 전설처럼 신화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라라는 거죠.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요. 자,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류 최초의 역사, 그리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우리들에게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 그런데 말씀대로 4개의 강이 우리들에게 찾아지고, 그렇다면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 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 모든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누가 계셔요?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갔다라고 쳐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천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요. 그러면 그 천국은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바로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천국은 죄가 없어야만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와 모든 사건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인류의 역사 이야기를 이런 방법으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5분 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이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되는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또한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면 그 잘못 살고 있는 것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죄는 무엇이 죄냐면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역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된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재료는 잣나무로, 방주,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배에다가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길이, 넓이, 높이, 이것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을 내라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이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모양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재료는 잣나무. 그리고 몇 층? 3층으로.
그리고 길이는 150m, 넓이는 25m. 이게 길이죠? 그리고 넓이, 요게 넓이죠? 그리고 높이, 요게 높이죠? 높이는 15m.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배의 크기와 모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게 했느냐? 물의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이 방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방주에 타면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채로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저 방주의 이야기를요, 사실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실제로 구현해 봤어요. 그래서 미국의 켄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이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미국서 실물을 재현했다. 노아의 방주를 공개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150m.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최대한 말씀대로 이것을 구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방주에 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 몇 명이 탔을까요? 불과 노아 가족 8명만이 이 방주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자,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 이상이 이 배에 저절로 탈 거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래서 40주야, 바로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고, 그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물이 솟구친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렸더니 어떻게 됐느냐? 모든 땅이 다 덮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7장 22절에는 코로 숨쉬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땅이 물에 덮인 지 15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높은 땅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높은 땅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산입니다. 근데 그 방주가, 배가 떠다니다가 그 높은 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이름을 창세기 8장 4절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그 방주가 머물른 산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사건들은
사실이어야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방주가 실제 존재했느냐, 그것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런데 지도책을 찾아봤더니 실제 그 아라랏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아라랏산에서 5165m 그 아라랏산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5165m 얼마나 높은지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 그게 아마 2700m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보다 2배 높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도 높아서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자, 이곳이 아라랏산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방주를 찾아냈다라고 기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터키서 노아 방주 발견,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 신문입니다. 1986년 4월에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됐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아우라라고 하는 협곡에서 그것이 발견됐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봤다, 나도 봤다 하면서 그 증인들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요, 이탈리아 사람 안젤로 빨레고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찍어온 사진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주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안젤로 빨레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조각도 찍어왔습니다. 자, 요게 지금 방주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이죠?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작업을 한 거예요. 실제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작업을 가했더니 이런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젤로 빨레고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실제 이것을 봤다 하는 인증서를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도 봤다, 나도 봤다 하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알만한 사람,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동방견물록을 쓰신 이분에게도 이 방주를 봤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들에 의해서도 보여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1955년에 프랑스 사람 요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그곳에 올라가서 방주의 조각을 잘라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방주 조각을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바로 그 노아 시대 때의 방주 조각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홍콩의 탐사대가 같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물의 심판 이야기는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라서 우리들에게 많은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요. 자, 그 의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땅을 다 덮었다라고 하는데 비가 내려서 그러면 그 물이, 그 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 물의 비밀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궁창은 하늘이죠? 근데 하늘 아래의 물과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래의 물, 이거는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하늘 위의 물,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의 심판이 있을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하늘 아래의 물, 여기에 바닷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 바로 물층이 존재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래서 이 물들이 다 지구로 쏟아졌다, 그래서 모든 땅이 물에 잠겼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근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물층이 존재했다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최고의 환경,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화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요,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 길이가 30cm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바퀴벌레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때는 모든 생물체가에게 가장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컸다라는 증거죠. 자, 이것을 화석으로 보여드립니다. 바로 30cm짜리 바퀴벌레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퀴벌레죠. 자, 그 물층이 존재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잠자리가 1m짜리 잠자리예요. 그리고 새우가 2m. 새우 한 마리면 한 가족이 먹고도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그 물층이 파괴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곳이 물층이 존재했다면 지구 전체가 다 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물층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직접 받는 곳은 뜨겁고, 그리고 태양을 적게 받는 극지방은 가장 춥고 얼음이 오는 그러한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그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였다. 근데 사람이 600살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라면은 600살이 아니라 900살 살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분은 과학기술원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수명이 900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근거, 인간 수명 900살 가능하다. 그런데 앞에 조건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조건이라면, 물충이 존재한다면은 사람이 900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충이 노아 시대 때 다 창문이 열려가지고 물충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알아봤더니 900살이 다 넘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이 있었고 물충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를 다 덮었던 그 물들이 그러면 어디에 간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얼려서 그 넓이가 줄어지게 만들었다. 성경은 욥기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7절에 보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나요?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얼려서 쌓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려서 쌓여져 있는 곳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극지방의 빙산입니다. 자, 이 빙산을 보면요, 한반도 넓이의 61배 넓이고 얼음 두께가 4,000m래요. 자, 이 빙산을 한번 보시죠. 크기가 얼마나 큰지 헬리콥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 빙산을 한번 볼까요? 제주도 크기의 2.5배래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얼음이 얼려서 무더기같이 쌓여져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지구를 땅을 다 덮었던 물들을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곳간은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죠. 그러면 지구를 다 덮었던 물들을 어떻게 보관했느냐? 바다 밑을 움푹 패이게 만들어서 그곳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저를 보면요, 바다 밑바닥을 보면 바다 밑이 움푹 패여진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근데 이 깊이가 어느 정도냐? 1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움푹 패이게 만들면 여기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물의 부피를 줄였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빙산들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해수면이 60m가 높아진대요. 그러면 웬만한 데는 다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위에도 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물의 심판,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증거는 더 많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은 어디냐면요, 시베리아입니다. 근데 시베리아는 동토라고 그러죠. 얼음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거대한 크기의 맘모스라고 하는 동물들의 냉동된 채로 파묻혀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동물들이 살았었다는 증거죠. 근데 이 동물들을 이렇게 캐내 보니까 이 배 안에 배를 갈라 보니까 그 배 속에서, 위 속에서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화 안 된 음식물들이 뭐냐? 바로 따뜻한 기후에 자라는 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토의 땅, 시베리아는 이들이 살았을 때 이곳은 따뜻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물층이 존재했을 때 지구 전체가 다 온난한 최고의 환경을 지닌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 토판은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토판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잘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 내용이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물의 심판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바로 성경의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지각, 이 땅의 지층을 우리가 검사해 보면요, 이 지각이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퇴적암이라는 것은 뭐냐? 물에 쓸려서 그것이 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지층을 보면 화산이 폭발을 해서 용암이 흘러나와서 땅을 이루고 있는 게 있고, 물에 쓸려서 그것이 흙들이 쌓여서 땅을 이루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대부분이 75%가 물에 쓸려서 그것이 쌓여서 이루어진 땅이라는 것이 바로 급격한 물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고 전 세계에 함께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세아니아 대륙에도 이렇게 퇴적암이라고 하는 지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도 이렇게 퇴적암 쌓여서 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퇴적암들이 있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은 형태의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물의 심판을 증거하는 최고의 자료, 그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계곡이에요. 이게 너무나 광활해서요, 이게 깊이가 1500m, 여기서 여기까지가 1500m, 그리고 길이가 445km.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른 흔적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까지 다 채웠던 물들이 흘렀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죠. 대홍수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곳은 아프리카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소금을 산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소금은 뭘로 만들어요? 소금은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디냐?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사막에서 소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사막도 한때는 바닷물로 덮였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금 이 표시는, 요 동그란 것은 소금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 세모는 돌로 된 소금을 이렇게 캐내는 곳이에요. 근데 세계 곳곳에 이 내륙 지방에 바다 호수가 있다, 소금 호수가 있다. 이것은 한때 이곳이 전체가
소금 바닷물로 덮였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마추픽추라고 하는 공중도시입니다. 공중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해 놨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때 높은 도시지만 이것도 한때 바닷물로 덮였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물의 심판의 이야기.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전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이 분명히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노아 가족 8명이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누가 멸망당하고 누가 살아남았느냐? 자, 그런데 노아 가족 8명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멸망당한 사람들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왜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방주에 타면 너희가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은 거잖아요. 결국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방주에 탄 거죠. 멸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그러면 멸망당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확인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계셔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사실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또한 벗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고 사실이면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노아의 심판, 물의 심판이 있을 때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24장 38절에 보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홍수 전에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지금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기록해 놨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자, 분명히 죄는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죄라고 여기기에는 우리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제일 큰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오직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의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노아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책에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함, 셈, 야벳. 그런데 그것을 인종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황인종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셈족이었다. 그래서 황인종은 셈족의 후손, 그리고 백인종은 야벳의 후손, 그리고 흑인종은 함의 후손, 이렇게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가족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당연한 얘기죠.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한 가족이었으니까 서로 사용하는 말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같았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계속 후손들이 생겨가며 동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할 평지, 평평한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이제 성과
대를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과 대를 그들은 쌓았느냐? 이 성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목적을 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뭐냐? 인간 중심이 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 중심이 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배제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자, 이 모습으로 지금 성과 대를 쌓았는데 그 성을 바벨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그 탑 쌓는 것을 막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막았느냐? 여기에 보면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성 쌓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으라고 그랬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탑을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많은 인종,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고 많은 민족이 생겼고 많은 인종이 생겼고 많은 나라가 생겼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바벨탑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바벨탑의 터가 발견이 되었죠. 근데 이 바벨탑에 세워졌던 터는 성경에 기록된 그 터이기는 한데 그때 지은 게 아니라 바로 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바벨탑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자리는 맞는데 터의 흔적은 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웠던 바벨탑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지금의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고고학자 이 콜데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적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조각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바벨탑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유럽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근데 유럽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면 영국을 빼고는 서로 다른 나라를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이 그냥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나가 되자. 그런데 여기 그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 포스터에 그림이 바벨탑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가 되자 이 말을 많은 언어를 하나로 요런 글귀로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거예요. 즉,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것처럼 유럽이 하나가 되자 그러한 부분을 이 바벨탑을 가지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 건물이 실제 건물입니다. 요 건물은 프랑스에 있는 유럽 의회 빌딩이에요. 근데 이 유럽 의회 빌딩이 지금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짓다 마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바벨탑의 모양이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은 실제 바벨탑의 모양을 그대로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 그리고 유럽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EU 유럽 공동체 운동의 포스터의 이 모습, 이것이 우연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은 그냥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인류의 역사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다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며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딱딱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확인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맞냐 틀리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7절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라. 이 편만이 뭐냐? 흩어져 살아라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이랬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인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민족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곳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황인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백인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온 함의 후손들은 이쪽에 와서 흑인종의 모습으로 인종들이 이렇게 나누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지금 이 성경 속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우리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떤 복이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이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확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로, 민족으로, 인종으로 나누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는 방법을 또 성경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내일 계속 이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 전체를 우리가 또 한 주간 허락된 시간 속에 확인하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성경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류의 처음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또 확인되어서 사실로 밝혀질 때마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사실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계속되는 증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일도 저희들의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